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정도가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대로 이들을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선포하게 했어요. 바로에게, 왕에게 선포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순순히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일,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방에 개구리가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이가 나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막 왕도 그 회의를 하는데 왕도 막 긁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도 긁고 백성들도 긁고 온 나라가 가는 데마다 다 이 잡고 있고, 그런 풍경이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흑암이 내린다든지, 그래서 9번째까지 그런 재앙. 근데 이 9가지,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은 뭐냐? 사실은 거기에 보면 본문에서도 신들을 심판한다 했거든. 신들. 다 그들의 신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일강을 다루는 신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고,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도 오히려 메뚜기를 막아준다는 그 신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흑암 같은 경우도 태양신을 그들이 믿는 그 라라는 태양신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 신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9가지의 재앙들 보면은 사실은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듣지 않으면 경고하고.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당장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알려주셔요.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그때 돌이키면 은혜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또 경고하지만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이제 이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왕의 아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몸종의 아들까지, 모든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심판. 그래서 이 애굽 나라에 슬픔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애굽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날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심판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해요. 그것이 놀라워요. 그래서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일명 무슨 날이요?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6월이라는 말은 뭐냐? 5월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6월절은 넘어간다. 네, 무슨 뜻이라고요?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한자로서 넘어간다. 근데 뭐가 넘어가냐?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데, 그들이 이 문설주는 뭐냐? 문이 있으려면 반드시 양쪽으로 기둥이 세워지잖아요. 기둥이. 이 양쪽 기둥이 문설주예요. 그 다음에 양쪽 기둥을 이어주는 문 위에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인방이라고 그래요. 인방. 근데 거기에 양을 잡고 그 양의 고기는 구워 먹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리고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걸 표로 삼아서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뭘로 바꿔주셔요? 은혜로 바꿔주시고 구원으로
바꿔주신다.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곧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피는 단지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보혈을 통과하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자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로 바꿔주신다. 새로운 역사로 바꿔주신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6월절의 이 날이에요. 오늘 6월절을 보면서 바로 6월절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새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 한번 따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 네, 우리 어린이들도 따르세요. 새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 네. 거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시작.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 그래서 이 6월절 날을 한 해의 첫날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도 1월 1일이 있지만 또 민속의 명절 뭐가 있어요? 설날이 있어서 한 해의 또 시작을 그렇게 삼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애굽의 시간이 있었어요. 애굽의 달력이 있고 애굽의 날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단지 시간적인 어떤 날짜, 달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날짜, 노예의 삶을 이제 끝내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짜, 은혜의 날짜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은 어떻습니까? 잔인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도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이 가게를 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바생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는데, 알바생이 그렇대요. 마감 시간 직전에 손님이 오면 기쁠까요?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마감 시간 됐는데도 안 나가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인은 어떨까요? 마감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와요. 주인은 어때요? 마감 아니에요? 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알바생은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근데 알바생이 노예는 아니지만 이 애굽 노예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일해도 내 것이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있는 삶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이 드디어 실현되어서 이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하는 날이에요.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가나안의 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한 영상을 봤는데 탈북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 얼굴도 예쁘장하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과 또 다른 탈북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뭘 했냐면 공연단, 단원이었대요.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라든지 누가 이제 주요 인사가 오면 그걸 위해서 막 날을 새면서 며칠을 연습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한 달에 월급이 60원이었답니다. 60원. 60원이면 뭘 하나 이렇게 먹는데 5원이 든대요. 그럼 몇 끼 먹으면 끝나요? 12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재고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그 정도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수고했단 말도 없고 잘못하면 아주 그냥 혼나고.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일을 안 할 수 있어서 좋대요.
근데 언젠가는 누군가가 와서 연주를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코디언 연주를 했대요, 몇 곡. 그랬더니 하고 나니까 뭘 하나를 주는데 봉투가 두툼한 봉투를 주더래요. 북한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건데 봉투를 받고 깜짝 놀랐대.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너무 어색해가지고 받으라고. 근데 받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고 내가 그에 대한 어떤 보수를 받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했다. 여러분, 북한과 한국은 붙어 있어요. 저도 그 철원이라든지 성도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그런데요, 망원경으로 볼 때도 있지만 안 보더라도 남한 쪽은 어떠냐면 산마다 푸르러요. 정말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나무가 없어요.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 선 하나인데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면 그동안에 한국은 뭐 이렇다 어떻다 뭐 그냥 굶어 죽는다, 한국에 딱 당도하고 지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건 뭐냐? 그동안의 노예의 삶이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기,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시간도 은혜의 시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냐?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이에요. 왜 2025년일까요? 바로 그것은 BC AD라고 하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말이에요. 기원전, 예수님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네, 이건 라틴어인데 바로 주의 날, 주님이 오신 이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25년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2025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은혜의 땅에 들어와서 은혜의 시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는 어때요? 먹을 거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불평해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서로 내 거다 싸운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서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서로 먹으라고 권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뻐하고. 우리 지난 6월 6일 날 이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한라 생태숲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행복이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거래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월 6일 날 같이 나들이를 가서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그 숲속에서 김밥, 피자, 막 피자도 그냥 또 우리 집사님이 가서 직접 가져오니까 따뜻하게 그런 피자와 또 수박과 과일들과 이런 걸 같이 먹는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산책 시간인데 성도들이 졸졸졸졸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막 특별하게 막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산책하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광장에서 뛰어놀면서 공을 가지고 놀고 뛰어놀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가 끝나고 마무리를 하는데 다른 교회, 시내에 계신 교회 권사님들이 3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보기가 좋대요. 그리고 부럽대요.
그래서 뭐가 부러울까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서 좋대요. 저는 아이들이 많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들이 뛰놀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보기가 좋다. 할렐루야. 그 권사님만 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탈북한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자체가 매일매일 기쁨이 돼야 돼요. 기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명령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을 통과합니다. 무더운 그곳을 지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여 주셔요. 어디 농사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셔요.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도 불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평이 불신앙이에요. 원망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시간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고, 또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유월절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바로 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 양을 택하는데 어떤 양을 택하라고 하냐? 세 가지를 명령하죠. 첫째는 취하라, 두 번째는 바르라, 세 번째는 먹으라 그래요. 취하는 건 뭐예요? 양을 취하라, 양을 택해라, 그리고 그것을 잡으라. 그런데 어떤 양을 취하냐?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내가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취하는데 어떤 양을요? 바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리고 5절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택하라 그래요. 흠없는 양. 흠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연상하게 하냐면, 누구를 예표하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제물은 원래 제물이 죽지만, 피를 흘리지만 사실은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물은 어차피 태우는 건데 하나님 어차피 태울 거 뭐 좋은 거 드려요. 그냥 제일 좀 값이 안 나가는 거 어차피 태울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흠이 없는 걸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흠이 없는 거,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는 사실 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없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깨끗할까요? 원래부터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결하게 씻는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씻고 손을 씻고
그렇듯이 매일매일 손을 씻듯이 나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으러 가냐?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또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이에요. 요즘 우리가 먹는 빵은 다 누룩을 넣어서 먹죠. 부풀려서. 그래야 맛있고 부드럽고. 그런데 누룩을 넣지 말라. 이것은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는 그 긴박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누룩은 전통적으로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는다. 그건 뭐예요?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은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탈북자가 북한의 그 쓰라린 고통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삶이 어떠하든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죄악된 삶에 대한 그 쓰라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전파하라. 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이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택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떤 결과가 돼요? 죽는 거예요.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에게 전하래요. 근데 그 출애굽한 사람이 대략 추정할 때 거의 한 200만에 이른다고 해요. 200만에게 어떻게 전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없습니다. 카톡 없어요. 어떻게 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전했을까요? 2명이 200만에 이른 사람이 어떻게 전했을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그 경로당 목요일마다 가서 봉사를 하죠. 어르신들 팝콘 구워가지고 전달해 드리는데 이렇게 건물을 쭉 보는데 옥상 높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나팔 같은 스피커 있잖아요. 대형 스피커.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한 20개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스피커가 저렇게 많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하는 말이 저게 아마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해놓은 걸 거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상식이 많아요. 아는 게 많아. 근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쓰나미가 온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된다든지 하면 물질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 지금 쓰나미가 온대요. 빨리 오세요.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잖아요. 밭일을 해도 전화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피신하세요. 그 말을 만약에 못 듣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오늘 이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 빠짐없이 들어야 돼요. 빠짐없이 순종해야 돼요. 왜요? 이건 단지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린이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것 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매주 이렇게 하려면 최소 7, 8명 아니면 10명 이상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팀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올해는 우리 월비에서 함께 해주셔서 지난주에는 한 10몇 명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 함께 국제팀으로 모여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교회에 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경로당에 가서 지난번에 식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매주 붕어빵 먹고 팝콘 먹는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직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못됐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본인부터 오셔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그 회장님이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한빛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7월달 되면 또 8월달 되면 와서 또 청년들이 와서 봉사할 거라고 광고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매주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면서 효과가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효과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믿으면 효과가 있고 안 믿으면 교회 안 오면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전도하다가 실망한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있을까요? 구원의 일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세계 선교센터를 또 한빛 선교센터를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출애굽 사건은 그렇습니다.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생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기도로 잉태하고 그걸 품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산하게 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게 됐을 때 바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어느 날 되면은 딱 10달 되었을 때 태어나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딱 짠 이루어지냐?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했다고 해서 바로 뭐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잉태한 아이가 자라가서 어느 날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 오던 것들이 결국 출산한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선교센터의 비전을 주시고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를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기도가 자라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출산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을 앞둔 이 백성들은 세 번째 준비를 해야 돼요. 회개와 함께 또한 전파와 함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보통 우리가 먹을 때에는 어떻게 먹냐? 허리띠를 꽉 매고 먹어요? 풀고 먹으라고 그래요. 허리띠를 풀고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고 그래요? 신발끈도 좀 풀고 먹으라고 그래요? 신발도 다 벗고 편하게 먹어야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어요? 아니죠. 놓고. 손에 젓가락을 들고 먹어야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그래요? 천천히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급히 먹으라. 이건 뭐 어떤 모습이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곧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 애굽의 애착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떠나라 하면 미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곧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갖는 성도예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간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이 되었고 새로운 영적인 계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고 개나리가 피어나고 진달래가 피어나듯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기쁨의 꽃이 피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의 꽃이 피어야 될 것입니다. 격려와 축복의 꽃이 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를 정결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내 주변에 아직도 듣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전하고 또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